성경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보며 내 신을 무엇인데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보여 좋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에 대하여 온 장로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나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에 대하여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로 들으려는 주와 관계가 없고 주에게는 정신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하나가 주의 백성을 받들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소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어려운 일을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에베소서 8장 16절에서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지 말씀하시고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만국의 영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시며 주의 영광 되시며 주와 백성을 보이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위하여 집을 세우시는 것을 이익게 하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와 백성이 구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여 오직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도와주사 주한테 영원히 계시기를 하시라. 여호와여 주께서 오늘 잡으셨사오니 이 일을 영원히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그 처소를 예비하고 또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고 그 처소에 두고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이 17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윗이 그 공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쌍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께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말하고 이제 오늘의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고 또 이제 그 처소를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밑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처소 즉 거하실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약궤가 뭐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쭉 계속 함께 읽어왔지만은 그 15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쭉 읽어보시고 15장 27절을 보시면은 역대상 15장 27절에 다윗과 궤를 맨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이 세마포 겉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자기 몸을 씻고 그 거룩한 옷, 성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입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다윗이 성소 안에. 그래서 하나님 성소 안에는 이게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들려주신 것을 이제 이렇게 듣고 읽고 해서 이것이 곧 그 성소는 이제 우리의 몸이 뭘로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으로. 그러니까 땅의 것은 뭐 한대요? 땅의 것은 이와 같이 건물을 성막과 성소, 지성소로 이제 집을 짓죠. 그것을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말씀에 와보면 16절을 17장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딜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 앞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돼? 하나님 그 성소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요. 지성소 안에는 네?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총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교훈을 가르치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이 지성소 안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즉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의 몸이 뭐가 되려니까요. 네? 예,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누구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다윗으로 또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그 성소 안에 뭐 할 수 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러분 그 16절에 뭐라고 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뭐라고 해요? 들어갔으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는 또 이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져서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로 와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집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뭘 지었어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뭘 지었잖아요. 네? 네? 예, 성막을 졌다고요, 여러분. 성막.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뭐예요? 그 모세에게 내가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라.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구별하게 하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에 두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성막을 중심해서 온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서 다윗성 곧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떼신 그 성 안에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역대상 17장 6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거하셨어요? 장막에, 그 성막에. 그래서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성막을 다 세웠다가 또 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발행하게 되면 다 또 그것을 걷어서 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발행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요단강 모압 땅에까지 40년 동안 이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사람이. 그래서 너희로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사람이. 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뭘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것은 항상 광야의 그 성막은 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역대상 17장 9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예요. 여러분, 한 곳을 정한 게 어딜까요? 네? 한 곳을 정하여 그러셨잖아요. 이 한 곳이 어딜까요? 어딜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 안에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그 성 중에 예루살렘 성을 빼서 거기에 이제 성 안에 이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9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뭐라고 해요? 다시는 옮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으로. 그러니까 나그네는 뭐 하잖아요. 여러분, 나그네는 뭐 하질 않아요? 머물러 있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이게 다 뭐예요? 나그네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그래서 다 뭐와 같아요? 인생은 뭐와 같아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그거와 같이 이제 여기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예요.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집을 세울지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제 다윗의 자손의 즉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16절이 뭐냐 하면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물러 있고 영원한 집을 세우면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니 그 10절 끝에 말씀하시고 15절에 11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죄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뭐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집은 그럼 이 집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영원히 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와보면은 땅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장막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 네? 있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에 이 25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뭐라고 그래요? 네? 뭐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게 있어요? 들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들은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예. 뭐라고요? 이 기도예요. 그럼 이가 뭐예요? 이미 뭐 하신 거? 듣게 하신 그 말씀이 뭐 하기를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뭐 해줘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청종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에 기도했던 거와 뭐예요? 뭐가 달라요? 전에는 그게 다 내 마음에서 나는 대로죠. 왜 마음에서 나는 대로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든 것이. 그러니까 뭐를 기도할 수가 없죠. 뭘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끝에 오면은 뭐가 없어요. 그래서 끝에 와보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것이 내게서 뭐 해지는 거예요? 내게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해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없는 것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은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이 죄를 사하시고 나로 뭐하게요?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게 해달라고 뭐 하시는 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그렇죠. 읽고 듣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없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거하지 않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봐야 말씀을 읽어야. 그러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말씀을 내게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가요? 이제 그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여기 이것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거하실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대로잖아요. 보이는 대로. 이제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하셔야 돼요?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네? 볼 수 있는 지혜가 믿음이 있어요. 네,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뭐를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곧 죄를 죄로 네?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명기 4장으로 와보면은, 그래서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이게 호렙산에서 섰을 때가 뭐냐면은 그거와 같아요. 시내산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분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애굽의 풍속이 뭐에 있는 거예요? 내게, 즉 세상적인 게. 근데 이제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는,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단장품을 호렙산에서 뭐 했어요? 제한 거예요. 제한 거. 그걸 제하니까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단장품을 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애굽에서의 그 모든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갖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한 얘기를 들려줘도 사람 다 자기 기준에서 뭐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갖춘 지식의 터에서 들을 수 있지. 듣게 되는 거죠. 그거와 같이 이게 사람의 생각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뭐하는 거와 같아요? 죽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향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하는 거예요. 이게 재해졌을 때에 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산 아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앞에 뭐 하는 거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경배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예요. 이때는 말소리만 듣는 것이지 아직 그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뭐하지를 않기 때문에요. 내 속에 거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타내 줄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라고 오셨어요? 이 10절 중간에 내가 그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 그래야 이제 그것을 듣고 지식이 쌓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 그래서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과 청명과 명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라 하시고 들으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10계명의 이 돌판에는 계명과 율법이 뭐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안식일에 나가서 그 가르치는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청종하고 또 그것을 듣고 뭐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흘려버리질 말고. 그래서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1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그걸 왜 광야에서 교훈하게 하셨냐 하면, 여기서 이 광야교에서 듣게 하셨냐 하면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이에요. 건너가서 얻을 땅이 어디예요? 네? 가나안 땅이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이제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때가 이제 이게 심령이 뭐가 돼요? 내 심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과 같은 거예요. 왜 가나안 땅과 같으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네? 내 안에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으로서 내 심령을 뭐 하세요? 율법으로 나를 네? 다스리신다고요, 여러분. 왜? 그게 뭐냐면 이 마음에 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생활을 이제 마칠 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어김이 없음을 너희 마음과 뜻에 아는 바가 된 거예요. 아는 바가 됐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은 어김이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한 일도요? 거기서 이제 그 더 읽어보시면은 이 불의한 일도, 불길한 일도, 즉 다시 말하면 복에 대한 것과 저주에 대한 것, 그래서 복에 대한 것도 그 말씀대로 응해지고 저주에 대한 것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걸 알아요? 네? 다스리시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네? 뭐가 없이는, 예, 율법의 말씀이 없이는, 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뭐라고 그래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1장으로 와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총체적으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책에 기록해 놨다고요. 그래서 이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 책을 뭐라고 해요? 네?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자, 마음에 두고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이게 온전한 것이 온전한 율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친수로 기록하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에 있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것이 온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다른 것들이 뭐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섞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율법은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또 잘 가르친다고 해도 다 어떠하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 자기가 갖춘 지식으로 듣게 된다면 이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네? 변화되죠? 이게 변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뭐 되냐면 마음이 뭐 돼요? 그걸 마음이 부패하다.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는 뭐와 같은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을 비유하면 나는 뭐와 같아요?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아니 여기 26절 처음에 이 율법 책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럼 나는 뭐가 돼? 네? 뭐가 돼? 율법이 내 안에 있잖아. 그럼 내가 뭐가 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율법 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 책.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29장인가 이걸 보게 되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어디에 둬요?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어디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이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말씀이 있으면은 율법의 말씀으로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내게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걸 아시면은
오늘의 말씀의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 한 거예요? 자기 곁에 예, 그 자기 장막 그 처소를 짓고 그곳에 거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안으로 성소 안으로 뭐 한 게 돼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게 인도하여 내셔서 이 다윗 때까지 이루신 그 일을 뭐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하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다 나타내 주세요? 네? 안에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즉 후에 이루어질 것까지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장래까지 뭐라는 거예요? 예,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청존하고 있는 거예요. 청존하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25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찾아오지 않고 외롭다 뭐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공허함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내가 뭐 해줘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뭐 해줘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모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의 복을 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에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하나가 돼서 영원히 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이 없죠. 네?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3월 3으로 와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내 속에 두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게 뭐하러 온다고 하잖아요. 보이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성전 마당만 밟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마당만 밟는다라는 것은 회막에 씻음을 받아서 회막 안으로 정결함을 입어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는 거예요.
엘리야피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회막에서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성소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이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이 죄에 대해서, 즉 정욕에 대해서 그 모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것을 씻음을 입어야 또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막에서. 자,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잘, 성막과 성전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이것이 내 몸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자, 사람도 몸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몸, 혼. 그 다음에 몸, 혼,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영, 혼, 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과 혼은 광야와 가나안 땅 거예요. 영에 하나님께서 항상 권고하시는 땅이니까 그게 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성전으로 비유하면은 회막, 그 다음에 회막, 네? 성소, 그렇죠, 여러분. 회막, 성소,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체를 세워서, 그 형상을 세워서, 그 형상을 세우고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뜻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은 성소 안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을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와 같으냐면, 이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이적과 기적은 뭐하였으나 하셨잖아요. 이적과 기적은 너희가 이적과 기적, 그건 너희가 목도했죠. 애굽에 뭐 했어요? 이적과 기적으로서 또 홍해를 가리게 하신 그거는 봤죠. 그러나 이제 뭐 한 거예요? 신의 산 앞에 섰을 때에는 뭐예요? 그 목소리는 듣고 그 형상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과 듣는 귀는, 그럼 이건 뭘 말해요? 육신의 눈과 귀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마음에 두어 지키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써 그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뭐하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이에요. 궤에 있는. 그러니까 회막이 아니라 그 안에, 즉 성소 여호와의 전 안이에요.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이게 갖추어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뭐 하게 돼요? 무슨 말? 그러니까
듣고 또요. 깨달아.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아직은 이게 어리고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 전안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분별을. 그러니까 부르는 소리를 부를 때에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누구에게로? 엘리 제사장이, 엘리가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래?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뭐 하면서 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들으면서. 이해되셨죠? 들으면서 가는 신앙. 그래서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역대상 28장으로 와보면은 이제 다윗 왕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역대상 15장, 16장, 17장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고 이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이 레위 사람들로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다윗도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어디에서 기도하라 그러셨죠? 네? 골방이 그럼 어디예요? 골방이 어디예요? 네? 내 마음. 그렇죠. 내 안에. 성소 옆에 성전 안에 붙어 있는 방이 그 골방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 말씀에 뭐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서 다윗과 같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곧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상을 봉헌할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모든 대적과 싸워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서 그 모든 대적을 가나안 땅에서 물리친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흘렸어요?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또 유다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또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열조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것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윗이 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밝히 뭐 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밖에 있는, 즉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게 산 아래, 이게 시내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그 백성들에게 그들은 내가 언약을 세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신 거예요. 백성이지. 여기서와 같이 이제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6절 끝에 나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나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 그리스도가 자라간 이 그리스도의 그 어린 때의 형상이 이제 솔로몬 때 이거와 같죠. 그래서 점점 뭐 해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 될 것임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열매로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도 그와 같이 지음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열왕기상 8장으로 오면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대중이 저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네? 궤 앞에 있는 거예요. 궤 앞에 있어 하니까 성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내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 언약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거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예요. 성소에서는 뭐예요? 보이나? 밖에서는 회막에서는 내전 앞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뭐라고 해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언약궤, 이 언약궤가 뭐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는 그 언약궤가 이제
이 끝이 그 끝 덮은 그 끝이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뭐한 거와 같죠? 보이지 않았다는 걸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서 배워서 아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죠.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제 언약궤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리고 이사야서 56장으로 와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두시는 것이고, 성전은 여호와의 뭐가 되죠? 성전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라고 했어요? 언약궤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발등상 했잖아요. 읽어보셨잖아요. 발등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발등상.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을 양육시켜서 그들로 모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이게 정결케 해서 여호와께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려질 때에 성소에서 뭐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예요. 이스라엘 본자손도 뭐예요? 이와 같이 그것을 지키지만은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이에요.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어디가 돼요? 기도하는 내 집. 근데 이게 어디에 뭐예요? 예루살렘. 네? 네? 성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집, 거하는 초소집,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라고 해요? 기쁘게 할 것이. 오늘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뭐 하는, 여호와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더 깊이 잘 묵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해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거룩함을 입어서 점점 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요? 기도하는 집에까지 뭐 해야 돼? 성소에 뭐 해야 되죠? 네?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뭐예요? 다른 기도는 전에는 뭐 했지만 여러분 그러셨지요.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몸에 있을 때에는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일 때에는 들으셨지만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들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뭐하시 양육해서 성소 안에서 뭐하도록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었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네?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백성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는 내 집은, 그래서 내 집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전에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그 열조들의 그 유전을 따라서 내려오던 그것이 그대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에 우양을 파는 장사, 우양을 사고 파는 것, 비둘기 파는 것, 돈 바꾸는 것, 그 사고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그래서 내 집을, 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별로 뭐라는 거예요? 만들었도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예요? 다른 것을 많이 듣고 보고 이제 설교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중심해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염된 그러한 것들을 뭐 하게 돼요? 마음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기뻐하는 그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에 뭐 해야 돼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속하여야 되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 죄의 사함을 받아 죄 씻음을 받고 이제 거듭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 나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7장으로 와보면은 그래서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잖아요. 유전으로. 지금도 우리는 다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제 뭐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유전대로 하던 이 건물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다 뭐 할 때가 오는 거예요. 네? 마칠 때가 오는 거예요. 마칠 때가. 그래서 말라기서에 가면은 성전 문을 왜? 유전하여준 그대로 짐승 잡는 거기에서 그 제사로서 이 피를 드리는 그 제사로서만 이게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헐락하신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 가리켜요? 다시 지으리라 하신 것은 자기 육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어져야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서는 뭐 하지 못하면 죄를 온전히 뭐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가 항상 뭐 하는 게 돼요? 죄를 뭐 하는 것밖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유전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다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들려드리려고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 행하리까 내가 지켜 행하였나이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하신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탐심이 있어서 그걸 쫓아 뭐가 됐어요? 네? 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탐심을 내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탐심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인데 그게 신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라 이름으로 신이 돼서 그것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예 여기 14절을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럼 어디서 깨달아야 돼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듣고 내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깨달은 것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게 한 게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는 그 뜻을 그러니까 이게 들려는 줬어도 그 뜻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더럽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육체 가운데 뭐 하든지 손을 씻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하는 게 되죠? 손을 씻고 먹으니까 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나이다. 그게 유전으로 내려온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 행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이는 뭐라고 했어요? 예, 마음에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입으로 이제 보고 듣고 다 하는 거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뭐라고 해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독과 소문과 논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부패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그러니까 뭐가 가득 차요?
악독이 가득 차다. 그래서 너희 잔과 대접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그래서 악독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먼저 뭘 씻어야 돼요? 속이 깨끗하면 그래서 마음의 죄의 악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케 씻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죠? 하나님의 거하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우리가 뭘 안 하잖아요. 잘. 네?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와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는 게 마음의 죄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예,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영원히 뭐 하시는 거예요? 거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고 자유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면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그 죄의 내 죄사함을 뭐라고 하시잖아요. 내 죄사함을 뭐라고 해요? 받았느니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참남하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느니라 하죠. 그러나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죄를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37절로 가보면은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하시는 것은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의 형상을 입은 것이 누구예요? 그 말씀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러니까 그게 언약궤와 같은 거죠. 그것이 언약궤로서 그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실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에게 뭐 해줘요? 들려.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들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내 법을 뭐라고 했어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뭘로 가득하기 때문에요. 속에 악독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청정하거나 그 법에 복종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왜? 유전적으로는 육체나 혈통적으로는 이들이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나 내 말이 그러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뭐라고 계세요? 뭐가 있어야 예수를 영접하죠. 왜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책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가 모든 율법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레위 사람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에게 주어서 그 율법책을 뭐라고 했어요? 언약궤 곁에 두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 것의 그림자인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하늘의 실상, 그 실상이 뭐하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게 그림자니까 이 실상이 오실 때에 내게 그림자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랬잖아요. 율법을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가 이건 여러분 이게 중요하니까 찾아보고 갈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26절 읽어보세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창세전에 이미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내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게 뭐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위해서 이걸 먼저 들려드린 거예요. 이걸 들려드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뭐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음으로 하신 것은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전으로 갖춰야 할 것, 예비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예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죠. 이 실상, 언약이 와서 내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각 사람의 심령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데 머무를 곳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시면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뭐라고 그랬어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그랬기 때문에 그 듣고 들은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를 않는 거예요. 그 연단을 뭐 했어야 돼요, 우리가? 받아 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뭐라고 해요? 왜 보지도 못할까요? 또 알지도 못할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뭐 하게 돼요? 보고 듣고 뭐 하게 돼 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저를 아나니.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저를 아나니. 그것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이, 그렇죠? 율법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그래서 너희와 뭐라고 계세요?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사람의 몸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거하실 전이 처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니라 하신 것은 이게 하늘 것의 그림자로서 실체인 그리스도를 뵈니까 이제 이들이 이 그림자는 이미 뭐한 거예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그것이 내 안에 나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는 뭐 할 수가 있죠? 그대로 그냥. 그래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게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일을 너희가 본 그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로 뭐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뭐가 된 거죠? 온전한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리라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로서 뭐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뭐하고 계세요?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나타낸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예비하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하든 어떤 말을 해도 흔들 그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내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도하시겠습니다.